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 제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사는 한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삼손은 이 결혼식에서 느닷없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얼마 후에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수수께끼로 내니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들을 협박하게 되고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은 또 삼손에게 졸라대서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인 될 사람이 삼손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삼손이 화를 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결혼이 깨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될 동생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더 아름답다. 그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2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생하고 결혼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손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 논과 밭 또 곡식과 포도원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우 꼬리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행동이 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삼손이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일인가요? 삼손의 힘이 센 사람입니다. 사자도 맨손으로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를 잡아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을 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논과 밭이 불타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삼손의 아내 될 사람과 그의 아비 장인 될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장인이 불타 죽으니까 삼손은 또 화가 나서 당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다리 몽둥이를 잘라 죽이고 맙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기가 화가 나서 복수하게 되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돼 서로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화가 난다고 또 자존심이 상했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모습, 지금 성경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내가 사람을 해칠지라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모두 나쁜 행동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너 때문입니다. 하와도 대답합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뱀이 나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자기만 내세우는 것, 나는 잘못이 없고 너만 잘못했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 이건 모두 우리의 죄입니다. 삼손은 먼저 자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과 야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리와 정강이를 자르고 사람들을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입니다. 같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사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문으로 자중질환이라 합니다. 서로 자기 집안끼리 싸워 망하는 모습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유다를 구원해야 할 사사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행동으로 유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장래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의해 결박당한 채 블레셋으로 끌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구경을 하는데 삼손이 몸이 묶인 밧줄을 풀고 길가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서 그곳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 내용이 사사기 15장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삼손과 들릴라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한 기생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좋아하게 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것은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알면 은 1100을 여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은 1100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자꾸 묻습니다. 처음 3번은 삼손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다가 여자가 자꾸 졸라대니까 나중에는 진짜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변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영화에 보시면 삼손의 머리가 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영화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잡히게 되고 눈이 빠지게 되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머리가 다시 자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삼손 하면 우리는 힘이 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이 삼손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삼손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못한 죄로 인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손은 비참한 처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23절에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블레셋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좋아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종이나 하는 일인 큰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아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또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절실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의 현상입니다. 머리털을 깎았다고 해서 다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점차 발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삼손은 이제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받게 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이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죽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사사기 다음 성경인 룻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